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2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두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네, 이 시간도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스스로의 발로 걸어갔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독수리 날개 위에 너희를 얹어서 광야를 지나게 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여러분의 삶을 얹으시고 은혜로 이 광야를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한 뒤에 가데스 바네아의 그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스라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며칠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이렇게 우회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의 정탐 사건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12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가보니까 그 땅은 너무나 주님이 주신 대로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갔더니 사람들이 거인과 같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땅을 주겠다 할 때 거인이란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탐꾼들은 거인이 있더라. 크다고 한 거죠. 하나님 눈에는 절대로 인간 중에 하나님보다 큰 거인은 없죠.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그 육신의 눈으로 자꾸만 상황들을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 거인처럼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 뭐라고 합니까?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를 죽이고 말 것이다. 저 거인들이. 그리고 저 성벽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우리가 저 성벽을 넘을 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자기들의 그 육신들의 눈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또 그 성벽들이 너무나 높아 보였던 것이죠.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닥치는 일이 뭐냐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불면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주님의 약속을,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거인과 같은 사람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 우린 두려워하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큰 높은 벽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높은 벽은 없다는 거예요. 또 주님보다 높은 거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주님을 높일 때에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서 우회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우회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세 나라가 있어요. 제일 밑에서부터 이제 세 나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나라를 이제 거치게 돼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그 가데스 바네 그다음에 이제 그 광야를 이렇게 우회하게 되는데 에돔, 모압, 암몬을 지나기 전에 이제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를 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렇게 많은 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초기에 맞닥뜨린 적은 아모리 왕 시온이었습니다. 시온 왕을 만납니다. 이 아모리 땅을 못 지나가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땅을 지나서 이 최단거리로 이제 광야를 우회하려고 하는데
이 아모리의 그 시온 왕이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그 지역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만난 적은 이제 바산 왕이에요. 바산 왕 옥이라고 하시죠. 그들도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소식이 이제 주변에 소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가 있네. 그런 소문이 퍼졌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모리 왕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성경에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을 것 같다면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에 이 모압 왕이 이제 두려워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저주할 수 없으니까 그 당대에 주변에 아주 이 선지자와 같이 그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가진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 계획을 갖게 됩니다. 누가요?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발락 왕은 발람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헷갈리죠. 왕의 이름은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이고 그 다음에 이 저주와 축복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발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데리고 오라 사신을 보내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라는 이 발락 왕의 부탁을 사신을 통해 전해들은 발람은 처음에 거절합니다. 가지 않겠다. 거절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락 왕은 어떻게 했냐? 더 높은 고관을 보냅니다. 더 높은 고관을 보내서 계속 설득을 하죠. 그러나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조금 시간을 달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조금 들어보겠다.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부터 1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일단 유숙을 하라. 유숙하는 동안 나는 여호와께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씀을 구하겠다.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는 하지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일단 가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죠. 발람은 이제 발락 왕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발락 왕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그 말씀대로만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아주 담대하죠. 그리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과 함께 높은 산당에 오릅니다. 왜 높은 산당에 올랐습니까? 높은 곳에 올랐냐면 이스라엘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진영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저주하려고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광야를 내다볼 수 있는 높은 곳입니다. 발람은 거기서 무엇을 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친 것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열을 갖추어서 진행할 때가 아니라 이제 진을 친 모습을 봅니다. 민수기 초기에 보면 진을 친 형태, 진을 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형태로 진을 쳐라 규정이 다 나와요. 그리고 진행할 때는 또 어떻게 진행할 거다 규정이 다 나옵니다.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됐던 것이에요. 진을 칠 때도 막 아무 때나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파별로 딱 정해진 그 규칙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던 것이에요. 민수기 2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침이 됐고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쳐다봅니다. 진 끝까지 보니라. 이스라엘이 진 친 것을 내다보고 이제 발람 선지자는 제단 7을 쌓고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7이라는 완전수. 제단 7을 쌓고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발람 선지자는 여호와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저주하라고 하면 저주할 것이고 주님이 축복하라면 축복할 것이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번제를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그 번제는 하나의 그림자죠. 예표죠. 실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워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그 음성은 뭐냐 하면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이런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요. 발람이 한 첫 번째 축복의 그 예언의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의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단순히 열방 가운데 흔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 가운데 있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발람 왕이 이제 발끈하죠. 내가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그대가 축복을 하고 있느냐면서 발람 왕이 항변을 합니다. 계속 저주해라. 압박을 가하죠. 하지만 발람은 자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입에 주신 말씀대로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의 이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만 말하겠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을 입에 담기를 원합니다. 발락 왕은 발람을 다른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을 다 보지 못하고 그 진영의 끝만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비스가 꼭대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비스가. 거기로 데려가서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발람은 거기에서도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자꾸 이제 번제를 드리죠. 7에 해당하는 완전수. 여러분들이 이제 짐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꾸 왜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냐.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태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서 축복이 자꾸 오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고 나의 노력과 나 이렇게 했어요. 주님 앞에 내가 한 어떤 것을 가지고 내게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가면 그것은 항상 저주밖에 없어요. 하지만 번제가 올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번제가 올라가고 축복의 여호와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이번에도 더 높은 곳에서 이제 저주를 하라고 압박을 가했지만 발람은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발람에게 또 임합니다. 저주였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축복의 말씀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의 일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 축복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시작.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네, 발람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발람 자신의 마음이 아니죠. 사실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을 내다보고 축복할 마음이 안 생겼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 축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발람은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대로 입에 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시고 그 축복을 돌이킨다 안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결코 돌이킴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보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람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은 왜 발람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오직 계속 축복만을 하고 계실까? 당시 이스라엘 진영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본다면 이러한 발람의 축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이스라엘 진영 속에는 발람이 그를 축복하려고 산에 올라갔을 그 순간에도 매일 그 진영에는 살인이 이어지고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죄악들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벌어지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 진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것은 숨겨진 신약입니다. 이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인문서적을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약은 숨겨진 신약이다. 신약은 구약이 밝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민수기의 이 오늘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닫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발람이 높은 곳에서 본 것은 이스라엘이 진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죠? 1차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렇게나 진을 친 것이 아니라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는 지시대로 진을 친 것입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진을 쳐라 이렇게 긴 설명이 나옵니다. 총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 인구가 나옵니다. 숫자가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진을 쳐야 할 위치가 배정이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쳐야 했고 서쪽에는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스므온 지파, 갓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단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진을 쳐라라고 명령하고 각 지파별로 인구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을 친 것을 높은 곳에 있던 발람이 내다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눈으로 내다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발람처럼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광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 진영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민수기 2장을 따라 진친 이스라엘 진영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 2장에 있는 진을 친 그 숫자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해서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60만, 몇만, 몇십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율로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긴 게 십자가, 이 전체 모양이 십자가라 되어 있어요. 중앙에는 성막이고, 그래서 이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학자들은, 이 고대 학자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이렇게 진을 쳤다라고 기록이죠. 동서남북으로 각 세 지파씩 진을 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파가 어떻게 진을 쳤는지를 이제 확실히는 몰라요. 문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 지파라고 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 지파가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진을 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진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진을 쳤을 것 같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성막에 접할 수 있도록 아마 진을 쳤을 것이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가 안 보이죠. 근데 그 숫자를 다 더해보면 동쪽에 있는 세 지파의 숫자가 이렇게 십자가의 그 밑에 길이처럼 길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식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그림을 이스라엘이 진친 것을 바라본다면 십자가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 나무는 아마 백향목 나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우슬초와 이런 실과 백향목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포도주와 예수님이 포도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또 거기서 그 실과 같은 그런 옷을 입으시고, 그것도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다 연결이 되거든요. 또 백향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십자가도 백향목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그 크기의 비율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비율이지 않을까. 십자가가 지금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도 아마 이 이스라엘 진영이 진을 친 이 비율대로의 그 십자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쳤는데 세 지파가 각 집 동서남북의 차례대로 이렇게 아까처럼 진을 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지 않지만 이 십자가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십자가였어요. 발람이 그 기록에 보면은 민수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자꾸만 임해요. 제사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태워졌을 때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고 또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친 것을 내다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보았던 것입니다. 발람은 육신의 눈으로 내다보았을 때는 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을 친 이스라엘 진영과 그 진영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죄악들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발람은 7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물을 드렸을 때 여호와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발람에게 임하자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이 바로 십자가의 대형으로 진을 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진영 속에서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In Christ. 이것이 이제 나온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닌 축복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죄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허물도 반역도 보지 않으신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내가 이스라엘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지 않는다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죄악된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타락하죠.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십자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 위치를 묻는 거예요, 지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태어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실제로 세상을 구하는 위대한 선한 일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느냐가 틀려지면 주님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죄인에 불과하고 죄인된 행위들만 하고 주님께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손 치더라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명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님 저 잘났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발람이 위에서 십자가 안에 있는 이스라엘 진영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대우하시고 축복하신다.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도 이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애쓸수록 침체되고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영적인 비밀은 뭐냐 하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어디에 두셨고 나의 지금 위치는 어디지? 이렇게 주님께 시선을 모으고 주님 안에서의 나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지. 나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는 자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야. 주님께서 나를 발람 선지자가 계속 축복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계속 축복하시는구나. 나의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나의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그거는 나를 바라보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발람에게 가서 이스라엘 진영에 나오는 저 죄악들을 봐라.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발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십자가 안에 있지 않느냐. 십자가 안에 있으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나 또 누구를 볼 때에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에게 봤던 것처럼 자꾸만 그런 어둠들이 보이면서 자녀를 또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의 화가 난다는 것은 이미 이제 자기 안에 어떤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기준에 이제 맞지 않으니까 화가 나요. 또한 두려움이 생기죠. 저렇게 하다가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저렇게 가다가
망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막 사단이 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어떤 경우이든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바로 나의 영혼은, 또 내가 사랑하는 자는, 또 나의 자녀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나의 자녀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자녀야.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위대한 무기도 없고 또 위대한 전사도 없었지만 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진영할 때의 그 진영 규칙은 또 틀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진영할 때는 제일 앞에 어떤 지파를 내세우냐면 유다 지파를 내세워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뜻이 뭡니까? 찬양하는 지파예요.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스라엘 진영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피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주님을 계속 높이며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을 막을 백성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제일 앞에 유다 지파를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건데,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지, 주님을 높일수록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높일수록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주님을 낮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가 잘났어, 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침체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올무가 돼서. 주님을 높인다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나의 위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내가 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모으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자각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즐거워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믿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발람이 십자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죠. In Christ, 십자가 안에. 로마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 로마서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진주같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에서도 클라이막스가 뭐냐, 정상이 뭐냐, 이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이렇게 눈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나중에는 아니고 조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시간을 끌면 이거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이요. 이 선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즉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제는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신앙생활 잘하는 자, 헌금 많이 하는 자, 또 남을 봉사 많이 하는 자가 아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마가복음에도 16장에서 그러죠. 누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입니다. 목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이런 말 없어요. 집사에게는, 권사에게는 이런 말 없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6,000년 동안 이 동굴이 너무나 어두웠어요. 6,0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이 밝아지려면 또 6,000년이 필요합니까?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6,000년이든 수만 년의 세월 동안 어두웠던 그 동굴과 상한 심령일지라도 거기에 하나의 촛불을 켜면 즉시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계속 그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그 굴려서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 종교적인 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계속 올려야 이 동굴이 서서히 밝아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육신적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짜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신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관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열심히 갖다 바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간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 그리고 그렇게 내가 노력해야 나의 영혼이 서서히 밝아질 거라는 생각. 하지만 복음은 안 그래요.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지금 즉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금 어떤 여러분의 상황들이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 결코 정죄함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와 심판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죠. 옛 언약. 인간이 죄를 범하고 반역할 때마다 그에 합당한 형벌과 죽음이 찾아왔던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그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십계명을 통해서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계속해서 형벌과 죽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이제는 율법은, 구약은, 옛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인 거예요. 계속. 그렇지만 신약은, 예수님은, 은혜의 복음은 주님이 어떠함에 시선을 맞춘다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 십계명 너가 어떠한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죽음과 형벌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어떠하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떠하심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어떠함을 자꾸만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떠함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 있어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의 상한 것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나의 어떠함을 자꾸만 가져가면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내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자꾸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대우한다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 안에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수님처럼 대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는 새 언약 아래로 예수 믿는 자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히브리서에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새 언약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틀리다라고 합니다.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늘 그 발람 선지자가 축복했던 것과 같은 인용구가 나와요.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보지 않으시는 그 새 언약 아래서의 축복이 나옵니다. 8절부터 13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아멘.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은혜 좋습니다 하면서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없어져 가는 것이다. 사라져 가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을 기초로 우리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를 대우하실 겁니다. 민수기가 구약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 구약의 사건 속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펼쳐질 새 언약의 신약의 이야기를 숨겨두신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 속에서 신약을 읽어야 합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방금 읽은 12절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십자가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내다보며 발람이 한 축복의 말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한 축복을 한번 그 20절, 21절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축복입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주신 복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또 저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또 심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신앙생활 잘못하면 구원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의 참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신 복을, 주신 구원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오늘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주시는 음성이 바로 방금 읽은 음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음성이며 결코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켰거나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영혼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나의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삶이, 내 영혼이 지옥 같지? 내가 왜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 그 깊은 곳에 성경의 해답은 뭐냐면 정죄함이 있다는 거죠. 정죄함이. 주님이 나를 정죄하고 있구나. 아, 그것을 돌이켰구나. 혹은 돌이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오인하는 데로부터 나의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곳에서 탈출하고 주 안에서 생명으로 넘치는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내가 주신 복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니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나오지 않은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했더니 어느 날 그것이 내 동굴에, 어두운 동굴에 하나의 촛불이 되어서 나의 영혼을 밝히고
내가 그렇게 걸을 수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영의 사람이며 영의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참소나 어떠한 얘기가 들어와도 이 고백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꿈에 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들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손으로 막 쓰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상이 와도 어떠한 벽에 누가 글씨를 써서 천사가 보여줘도 그것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하다면 이 진리도 확실한 거예요. 인생의 전쟁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발람처럼 높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로 사슴의 발과 같이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소서.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선이. 그러면 온갖 추악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제약들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발람을 왜 높은 곳을 끌고 갔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독수리처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올라가서 내가 십자가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 흙에 묻어있는 그러한 먹을 수 없는 양식을 쪼아다니는 닭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의 날개 위에 얹어서 광야를 건너게 하셨죠. 여러분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만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너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닭처럼 이 땅에 어떠한 죽어가는 것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고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떠한 죽음과 부활을 주었는지, 그리고 예수 때문에 너가 어떠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에게 사랑받는 자인지, 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것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점점 높아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까지 높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성령 안에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을 두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용서하신 것을 내가 진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으면서 그래 나는 끝났구나. 내 안에서 자꾸만 폭로되고 나에 있는 그 어둠을 보니까 나는 끝났구나. 이것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고 그런 모든 시선을 털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자기를 용서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서서히 올라서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에 나의 믿음을 고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영혼은 참된 축복에 굶주려 있어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의 축복은 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뭔가 잘하면 축복하고, 너가 멀어지거나 잘못되면 왕따를 시키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죠. 이것이 세상이 주는 축복이에요.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그런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영혼은 참된 축복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도 요구하고 뭐도 하고 싶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입술에 차마 담지도 못하는 가장 깊은 자녀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은 뭔지 아십니까? 참된 축복이에요. 축복에 목말라 있는 거죠. 자녀들은. 참된 사랑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이 되고 그것이 풀어지면 자녀들의 다른 문제는
고민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에서가 와서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축복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서가 바로 뭡니까? 참된 축복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참된 축복을. 내가 주신 축복을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너의 죄를 보지 않는다라는 이 축복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 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게 성령께서 도우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들 곁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자기가 권위를 두고 있는 한 사람, 그게 선생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엔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그분의 인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론 하시고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뻔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안 되고가 강력한 차이를 준다는 거예요. 오늘 술 먹고 들어왔는데 내가 자녀한테 무슨 축복, 난 자격 없어. 그렇게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넘어가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담배 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술을 먹고 연약한 가운데 들어왔을지라도 아버지에게 주신, 어머니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생각하시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안수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친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생각하고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그 축복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바로 그 참된 하나님의 축복과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축복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심판하고 감옥에 가둔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하는 척할 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축복으로 너는 큰 민족을 이루며, 아브라함의 변화는 사실 축복의 세례예요. 아브라함을 계속 축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 그 초기 창세기 12장에서 벌써 축복하시고 그 축복이 반복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자녀들 한 번 축복한다고 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소름 돋는다고 밀쳐낼지는 모르지만 자녀들의 깊은 영혼에는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나에게 떨어지고 있구나. 그 말씀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어떠한 자격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게 하여 축복으로 멀어지게 할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된 의로운 자녀임에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어떤 술을 먹고 들어와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녀를 축복하냐 이렇게 해서 축복 안 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축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축복하는 아버지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변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나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사회에 주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발람처럼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자녀를 볼 때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진영 안을 보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들어와서 너가 그렇게 하고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야. 하나님의 피로 너를 바르셨어. 너의 인생은 잘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부모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그거 신긴다니까요. 정말로. 신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그것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갈지라도 신기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남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시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축복하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돌이키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